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첫 자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첫 자리에 모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 표정들 속에는 드러나는 의미도 있지만 그 행동과 표정 속에 드러나지 않는 뒷면의 의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 상담 심리를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이나 표정이나 태도를 보고 또 그 사람이 그린 어떤 그림 적은 거 한 부분을 보면서도 아하, 그 사람의 뒤에 생각은, 심리 상태는, 지금 그의 환경은 어떤 것들을 다 읽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어떤 드러난 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 뒷면에도 또 다른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봤더니 7장에 성벽을 완공했어요. 52일 만에. 그리고 이제 문짝을 달았대요. 다 끝났잖아요. 그 성 재건하는 일을. 끝나고 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사람 세우는 일을 했네요. 7장 1절에 봤더니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레위인을 세웠다라고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드러나는 앞에 보여지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뒷면에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드러난 것은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 뒷면은 무엇인가? 그 뒷면의 의미, 뒷면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7장 43절로 한번 가봅니다. 쭉 소개하고 있어요. 4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5절까지 봅니다. 43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갈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물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소개되고 있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지금 레위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레위 자손들은 성경에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배를 세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하, 느헤미야가 이 성을 건축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하여 이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들었던 내용 아닌가요? 느헤미야를 우리가 나가면서 3장에서 가장 먼저 성을 건축하면서 가장 먼저 뭘 했대요? 뭘 했어요 그때? 맞아요. 우리 박 권사님이 그냥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래서 예배 때 부르잖아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가장 먼저 뭘 세웠대요? 양문. 근데 양문의 의미를 봤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먼저 세우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이 그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성을 완공하고서 가장 먼저 했는데 그 일이 바로 맞더니 오늘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러면 할 일이 없어서 가장 이 일을 먼저 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7장의 4절을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그 성 주민들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와서 지금 그들의 집도 변변치 않은 거요. 그들의 삶의 터전도 변변치 않은 거요. 그러니까 할 일이 적어요, 많아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성 재건하는 일에 우선하고 또 이제 성을 재건하고서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배를 세우는 일을 우선했던 것을 봅니다. 할 일 다 제껴놓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첫자리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 한번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첫자리는 누구를 채워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첫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주권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모든 첫자리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참 이렇게 눈으로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매사에 어떤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는가, 그것을 보면요, 말 하나도 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다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가장 먼저 사람을 세우는데, 가장 먼저 세웠던 그 사람들이 다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로 세운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인생의 첫자리,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의 첫자리에 누가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크고 두려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인생의 첫자리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일을 먼저 한 것이지요.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의 인생의 첫자리에 그 하나님을 모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그 포로의 때서부터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들어 알았던, 우리 이 민족이 이렇게 실패하고 나라를 잊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이유와 원인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 민족의 첫자리에 세워야 될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곳에 올라가지 아니할 다른 것들로 채웠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들이 이렇게 나라를 잊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는 이제부터 그의 인생의 모든 첫자리에 가장 우선하여 우리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림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무너졌던 우리들, 이제는 나와 우리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첫자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첫자리에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모든 것의 첫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우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보세요. 내 인생 속에 오늘 지금 할 일이 많고 오늘 이렇게 할 일들이 많아도 나는 모든 것의 우선의 첫자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무너졌던 여호와의 신앙, 무너졌던 예배 이제 바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대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비밀을 알려주냐면 사무엘상 2장에 봐보면 엘리 가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나는 경멸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까? 먼저 존귀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중히 여기시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왜 감찰하시는가 봤더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내가 능력 베풀기를 원한다.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이렇게 전심으로 향하여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오늘 미국 땅이 어떻게 해서 미국이 됐습니까? 1620년도에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인들 예배가 방해받고 힘들 때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들이 모든 것 내려놓고 최고의 자리 하나님 앞에 모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모든 것의 최고의 자리 하나님을 모시고 그들이 그 환난과 고난을 뚫고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정말 오면서 근 반 정도는 죽고 그리고 도착해서 추위 속에 고생하면서도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 씨의 열매가 열려진 첫 수확을 거두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하며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 지금 이렇게 축복된 원인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기 위하여 희생했던 그 1세대들을 통하여 전수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자기 자녀들 중에 가장 똑똑하며 그리고 자기 자녀 중에 첫 자녀는 다 누굴 만들었냐면 주의 종들을 만들고 그래서 오늘 세계적인 최고의 대학들이 어떤 대학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대. 어디서 출발한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냥 이제 많이 무너져 있지만 그게 신학교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자녀들이 주의 종들이 되게 하고 그래서 최고의 것을 드려서 그래서 유일하게 이 땅에서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지금 많이 무너져 버렸죠. 그러나 지금도 미국 대통령들은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미국을 세운 1세대들의 헌신과 그들의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땅에 심어져서 그래서 공립학교는 모두가 예배가 있었던 학교.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미국이 유럽의 전체를 통틀어도 미국 경제를 못 따라가고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모든 세계 군사, 문화, 경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최고로
자리에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돌아보면 상투 틀고 먹을 것이 없어 헐벗고 굶주리고 이 땅은 희망도 소망도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 미국의 그 1세대들을 통하여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이 땅에 20대의 젊디 젊은 아펜젤러가 몇 살이었냐면 27이었습니다. 그 다음 언두우드가 몇 살이냐면 26이었습니다. 그 젊음을 가진 그들이 그들의 인생도 그들의 꿈도 그들의 모든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 이 땅에 와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것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선교사의 그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놨던 그들을 보고 닮아 우리 믿음의 선진들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땅 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인구가 있습니까? 땅이 큽니까? 지하 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이 오늘 이렇게 봤더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 200여 개가 넘는 나라 중에 국력이 9위더라고요. 9위. 그리고 수출하는 교역량 세계 7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들의 잘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땅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역사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어떤 세력들은 그 역사를 부정하고 공과는 있지요. 비판받을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되어진 것 세계 역사 유래 속에 이 짧은 기간만큼 이렇게 우수하게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자유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갖춰지고 세워진 나라가 역사 속에 없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인 줄 믿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국회 속기록을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찾으면 찾아져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 줄 아십니까? 기도로 세워진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재헌의회가 처음으로 생겨져서 1948년도에 혼란스러운 이 땅에 처음으로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서 독립하고 재헌의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임시 의장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이 이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1차 회의를 열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세워진 것의 첫 자리에 누구를 세운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오늘이 있기까지의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되었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청합니다. 오늘 모두 성심으로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인데 그래서 모두가 기립하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은영 의원은 북에서 이렇게 남으로 오신 분인데 종로에서 당선된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첫 기도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본으로부터 독립되고 오늘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나라가 세워지고 오늘 재헌의가 되며 이 나라가 시작되게 하신 모든 것의 첫자리를 누구에게 드렸고? 하나님께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할 수밖에 없지요. 첫자리를 드렸는데. 그러면 또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첫자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에 이제 점점점 얕아져 가고 예배가 무너져 가고 그러기에 오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깨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정치가 군사가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기에 오늘 이 땅의 운명은 다른 것에 달려져 따라서 내게 오늘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교회마다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지금 악한 사단은 여러 가지의 탈을 쓰고 정치, 문화, 이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방송이면 방송 어디에서부터 우리 잘못돼서 우리들이 원인 제공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침소 봉대로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분리시켜 교회가 약화되게 하고 하려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깨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길러져서 방송계, 문화계,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그곳에 정말 위대한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빛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세계 민족과 열방을 품고 가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것도 이렇게 경제를 세워주시는 것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면 인정받게 한 것도 세계 선교, 세계 민족을 감당하라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결핍된 것 많고 돌아보면 부족한 건 너무 많아서 그러나 우리 교회도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는, 섬기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한번 다 찾아보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오늘 뭐 성경에서 한 사람만 그냥 우리 예를 들어봐요. 다윗 왕. 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국기가 뭐요? 다윗의 별이요. 다윗의 별.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역사서의 구약의 역사서에 보면 이스라엘 왕의 모든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 왕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스탠다드 기준을 삼아요. 근데 그가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았었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요
그리고 선함과 악함과 정직함의 기준을 삼았냐 그 말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타고 오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 인생 속에 잠깐은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의 모든 인생 속에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께 높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그 골리앗 앞에 그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 대적 앞에서도 이 여호와 이름, 그 여호와를 최고의 자리로 모시고 갈 때, 그 다음에 그는 사울에게 쫓겨 그 인생이 생명의 경각에 다르며 어떻게 보면 바람에 휘날리는 먼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한두 해도 아니고 십수년을. 그러면서도 그는 그 쫓겨다니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옳거니 잘 됐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 때를 줬구나. 그리고요, 다윗은요, 모든 전쟁마다 그는 장군 아닙니까? 용맹하고 지혜롭고 그 밑에도 훌륭한 군사들이 많아. 적이 들어오거나 공격할 때 그냥 가면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한 번도 그냥 간 구역이 있는가?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이까? 저들을 치리이까? 그래서 전쟁 중에도 모든 것의 첫 자리는 하나님 앞에 모셨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들어 최고의 위대한 자로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인가 잘 되고 성공되어질 때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의 성공, 나의 잘 되어진 그 모든 것 위에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잘된 것 때문에 망하고요, 잘된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들의 약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잘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뭔가 되어졌을 때 가장 위험한 걸 알고 이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오늘 모든 영광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 영광의 첫 자리도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낙심되는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낙심이 나의 첫 자리에 있지 말게 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나의 인생의 첫 자리에 있지 않게 말고, 그건 사단이 원하는 것이요 악한 것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내가 지금 낙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때 우리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오늘 또 크고 두려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첫 자리에 모셔지면 저와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 입술의 언어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악한 사단은 오늘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과거와 현실 속에 묻혀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무엇을 가져야 될까?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절대 낙심이나 좌절이 어두움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내 생각의 첫 자리, 내 인생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안에서 꿈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몰아내셔야 됩니다. 낙심은. 그리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 됐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 것으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한번 말씀을 한번 봐요. 4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4절을 한번 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문은 적음이요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어요.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 성이 뭐하대요? 광대하대요. 근데 그곳에 사람은 많대요, 적대요? 좀 안 맞잖아요.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광대한 성읍을 쌓았을까? 오늘 이 보여지는 그림을 통해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뒷면을 한번 본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있는 현실 상황, 폐허가 된 예루살렘, 사람도 없는 그곳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성을 쌓게 하신 하나님,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곳을 채우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꾼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채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것을 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소망으로 저와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과거의 어떤 상처에 매여 있다면 정말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매여서 그 상처에 매인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자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에만 매여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문제가 많은 곳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크고 두려우신 능력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곳에 오늘 하나님을 소망으로, 꿈으로 첫 자리를 채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 상황이 나를 완전하게 주장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아도, 보여지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스가랴를 한번 찾아보세요. 8장을 봅니다.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여기 그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약 한 50년 전, 7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는데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8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잠깐만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포로된 상태 속에 희망도 소망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내가 세울 것이다. 우리 지금 그 다음 우리 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자, 우리 한번 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성읍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의 할렐루야. 지금 다 무너져서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약속하고 언약합니다. 내가 거룩한 도성,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을 세울 것이고, 그곳에 지금까지는 노인이 없다는 것은 빨리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곳에 지팡이를 잡는 노인들이 있을 것이고, 노인들만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곳에 다시 소년들과 소녀들, 어린아이들의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와 축복과 부흥의 때를 허락하시겠다고. 오늘 이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고 결핍된 건 많은데 그는 약속과 언약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안경을 쓰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노인과 아이들이 뛰노는 그림을 그리면서 소망으로 꿈꾸며 그 성을 재건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있는 상태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경제의 첫자리에 모신다면 그분이 이루실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소망으로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있다면 보는 것이 분명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그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데 믿음의 사람은 있는 것으로 본대요. 우리 하나님이 오죽하면 믿음의 사람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향해 와서 저 하늘의 별을 좀 봐라.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저 모래 바닷가의 모래를 한번 봐라. 너의 자녀. 근데 지금 그에게는 자녀 하나나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그것 본다면 웃긴다고 하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 꿈이 온 세계 속에 수억 지금까지 가고 한 세대 빼고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세대들이 그의 영적 후손들로 남아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남편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사업장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는 낙심이 오면 낙심하고 걱정이 오면 걱정하고 그것으로 그것의 첫자리를 세웠다면 이제 그것들을 버리시고 크고 두려우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첫자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언약의 꿈으로 채우시고 그러고서 이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서 말하시기를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민수기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그리고서 잠언에 우리 암송하고 있잖아요.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만족하게 된대요. 죽고 사는 것이 너의 혀의 힘에 달렸대요. 그렇다면 오늘 무엇으로 바꿔냅니까? 보여지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첫자리에 있는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걱정이 첫자리에 있으면 걱정을 말할 수밖에 없고 염려가 첫자리에 있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바꿔내셔야 됩니다.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바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게 안 되니까 새벽마다 앞에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나 걱정이나 좌절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막 새롭게.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첫자리를 또 세워야 되냐면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믿음의 문을 달아야 된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의 본문의 말씀에 봤더니 오늘 성을 다 재건하고 뭘 달았대요? 문짝. 오늘 아무리 성을 다 쌓고 문짝을 달지 않으면 그곳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 노략질하던 대적들이 그대로 와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뒷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믿음의 문을 다셔야 됩니다. 악한 사든 오늘 또 수없는 불화살로 우리의 심정 위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낙심, 우울, 미움 온갖 것으로 불화살을 쏘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데 무엇으로 방어해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문을 달아서 어두움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두움의 것들이 혹여 들어왔을지라도 예수 이름 예수 권세 갖고 물리치며 믿음의 문을 견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돕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다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 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첫자리, 내 생각의 첫자리에는 무엇이 있고 우리 가정의 첫자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걸 다 끊어냅니다. 끊어내고 그 첫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십니다. 이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장하시고 우리 자녀를 주장하시고 내 사람을 주장하시고 내 경제를 주장하시고 나의 일터를 주장해 달라고. 그러고서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 뜨겁게 기도합니다.